사명자로 부르시는 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 형제하고 야고보 형제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네 오늘 본문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3장 18절에 가면 12제자의 공식 명단이 나오는데 그 공식 명단에 레위 대신에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거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만약 그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으로 낮은 그런 선택이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자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명자는 의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레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집 사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배국을 위하여 세금 징집을 위탁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억압과 착취로 치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로 치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 중에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막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표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연히 회당에서는 출교되었고 그 가족도 멸시를 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러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와 같은 사람도 부르셨지, 또는 목사가 되었지, 또는 집사가 되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개구리가 늘 올챙이 시절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개구리가 늘 올챙이 시절만 기억해갖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냄새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난 죽일 놈이에요, 이러고 살면 물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로 발걸음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후배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 또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앞에 나가서 찬양한다고 막 찬양대 쓴 모습 보면 시험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자꾸 그 사람의 과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무슨 요직의 인물을 뽑을 때는 물론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일꾼으로 우리가 일을 시키며 키울 수 있는 일인데도 만약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개를 먼저 절레절레 흔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안 그랬습니까?
어쩌면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런 과거를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올챙이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올챙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발걸음할 때 한심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안 한심했습니까? 한심했지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 볼 때는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저거 언제 성도 되나, 신자 되나. 근데 여러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중직으로서 이렇게 참 교회에 이렇게 참 영향력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뭐 올챙이 없었습니까? 올챙이로 그렇게 있다가 어느덧 개구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고 그것도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어 하게 되었다면 내 자신을 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목소리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자아 비판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새파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딱 되고 나면 안수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전에는 안녕하세요 뭐 이러던 사람이 알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홀리 보이스라 그러죠. 목소리부터 완전 쫙 깔면서 그러면서 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목소리로 바뀝니다.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자기는 그게 되게 거룩해 보이게 거룩하게 들릴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는 약장수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목회자가 약장수는 약장수지요. 그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팔아서 약장수는 약장수인데 여러분 약을 팔긴 팔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파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은혜가 있는 거지 인위적으로 목소리 깐다고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도 왕년에는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인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세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앞으로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를 계산하고서 이제 회계를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전문 인력을 아무래도 쓰는 것이 좋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신약 시대가 시작되니까 새 세대에 그래도 내가 좀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셈을 잘하는 세리를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는가? 좀 결격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그래도 계산은 제일 잘하지. 그리고 세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돈깨를 맡긴 사람은 엉뚱하게도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마태를 갖다가 이렇게 돈깨를 맡겨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만약 전문 인력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세리를 갖다가 제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리의 마음, 레위의 마음 속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쓰셨군요.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레위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너무 기뻐서 손님들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경건한 유대인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뜻이 하신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러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리, 이 레위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죄인인 거 분명히 안다. 근데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죄인을 쓰기 위해서, 죄인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인을 들어 쓰셔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고 그런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는 예외인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는 아주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말씀 잘 듣고 살다가 신학대학 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주 정말 죄도 안 짓고 아주 구약의 나실인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저하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에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짓고 헐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고 말한다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고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고로 올바르게 산 사람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아주 그 나시린처럼 자란 그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은 이론상에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그 인정이 이론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나도 죄인이지. 더군다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까지 있다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지.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인정하지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대끼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인간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죄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교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서 하나님, 나는 그 금식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과 같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심을 감사나이다 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그 정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안에 여러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벼룩이가 뛴다고 캥거루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벼룩이가 뛴다고 캥거루 될까요? 벼룩이가 뛴다고 캥거루 됩니까? 여러분, 우리 캥거루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벼룩이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흠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도 나 정말 깨끗하게 산다, 흠없게 산다, 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산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사는 것을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걸리지 않으면 의인입니까? 물론 우리가 걸릴 짓은 안 하겠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내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걸리지 않았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으면,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았으면 그 이야기는 내가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의 광채에 우리 자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더 빛의 광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둑하게 보이던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발짝 가까이 가면 더 환해지는 것입니다. 세 발짝 가까이 가면 더 환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라면 아예 현미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의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면 내가 죄인임이 점점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가 잘났소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맙시다. 만약 내가 의인인 척 산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의인인 척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교만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의롭게 사니까,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이제는 올바르게 사니까 주님께서 나를 잘 쓰시겠지. 그럼 나 안 쓰시면 누가 쓰셔? 이러면 누구를 쓰셔? 이러면요 주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때 주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 세리를 들어 쓰셨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깨끗하게 쓰시는 그런 주의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사명자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지금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공개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정됐던 세리집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아는 데서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용산역 집장촌에 있는 거기 정육점 조명해 놓은 곳 있잖아요. 정육점 같이 그 붉은 조명으로 쫙 해놓은 거기 유리문 안에 거기다가 밥상 하나 멋있게 차려놓고 그분들이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해서 제가 혼자 거기 가갖고 저희는 여기가 거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약에 그 식사 대접을 한다면 제가 과연 거기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괜히 거기 갔다가 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거기 부목사님도 혹시 혼자 갔다가 혹시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겠습니까? 신문에 날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요즘 목사 뻔뻔하기가 도를 넘어 H교회 C 목사 용산 집장촌에서 부어라 마시라 하다. 이렇게 신문에 날 것 같아서 여러분 가겠습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어떻게 가? 거기까지는 그거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한테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이것이 여론화된 겁니다.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여인은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렇게 말 걸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계층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남편이 여럿 있는 그렇게 품행이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개나 돼지로 또 취급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방인보다도 못한, 왜냐하면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정말 그 개와 돼지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자기 유대인들과 혈통이 섞인 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만 보면 자기들의 치부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정말 싫어하고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먼저 말을 거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런데도 주님은 차별 없이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교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갖은 수모를, 배신을, 침뱉음을, 뺨맞음을, 채찍에 맞으시고 하체를 다 드러내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그 모습을 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는 굉장히 사람이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어느 미친 사람 만나갖고요 갑자기 그 사람이 달려갖고요 희탐한 주먹 손바닥으로 땀을 막 절벅절벅 때리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래갖고 막 맞으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면 얼마나 그 사람은 우스워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넥타이 메고 제가 탁 있으니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런데요, 갑자기 제가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이따만한 손 갖고 막 절벅절벅 때려갖고요, 제가 막 맞아서 이게 이렇게 붓고 그러면요, 그 모습 보면 정말 우스워 보입니다. 목사 같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도 저거 별거 없구나, 불쌍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러실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 받으시면서 로마 군인들이 때리고 침뱉고 그러실 때는요, 예수님 모습 정말 비참한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예수님의 끔찍한 고난의 모습이, 그 모습이 끔찍한 것만큼 사실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 예수님의 끔찍한 모습, 그거는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될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악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고스란히 받으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우리의 기준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낮아져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끔찍한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내가 구원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어줍지 않은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나의 잣대가 아닌 예수님의 잣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치 않으시는 주님의 잣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깨끗하다 하시는데, 주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인상을 찡그립니까? 왜 내가 마음으로 경계를 합니까? 왜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은 안 되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높이까지 우리가 낮추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